우리 어린이날인데요. 여기 또 어린이들을 섬기시는 이렇게 선생님들 다 함께 계시는데 우리 어린이날 기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어린이들이 즐거운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싶고 또 다음 세대들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링크처치가 이 일들에 더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즐거운 놀이터를 좀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어린이 뮤지컬 팀에서 이곳에서 공연을 했어요. 약 100여 분의 손님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어린이 뮤지컬 보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든지 이곳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옥정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상황, 이렇게 이런 행사, 공연,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은 이 일들에 좀 참여하고 또 헌신하고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또 꿈을 좀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어린이 해방군 방국봉 씨가 영상의 첫 부분에서 어린이들의 적을 3가지로 정의합니다. 손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 선생님, 학원. 땡! 학원. 학교. 정답! 와, 집중력이 놀랍습니다. 네, 어린이의 적은 학원, 학교, 부모라고 합니다. 학교, 학원은 아이들이 싫어할 만한 거 좀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부모가 어린이의 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부모가 어린이들에게 언젠가부터 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바로 그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왔던 두 사람이 서로 적이 되어버린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서로가 등을 지고 적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대응해야 할까?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은 바로 형제입니다. 그냥 형제도 그냥 형제가 아니죠. 어떤 형제예요? 쌍둥이예요. 같이 태어났어요. 쌍둥이면요, 뭐 얼굴이 다른 이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겠습니까? 쌍둥이라는 존재. 저는 쌍둥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쌍둥이다 라고 한다면 저의 분신과도 같은 제 짝꿍,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봐서 잘 알고 있지만 에서와 야곱은 그런 사이가 아니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가죠. 뭐 팔고요? 팥죽 한 그릇 팔고 장자권을 가져와요. 사실 그냥 판 건 아니고 사실은 속여서 판 거예요. 아버지도 속였고요. 그렇게 해서 그는 장자권과 축복을 받아서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렇게 거기서 20년이라는 공백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 공백 이후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데리고 온갖 짐승 재산들을 다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귀향이 과연 아름다운 환영받을 만한 귀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분명 야곱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했잖아요. 죽을까봐 도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간다고 해서 그 형이 나를 환영해 줄까?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용서해 줄까? 이런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대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형에 대한 불신과 불안과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가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길러온 짐승떼와 가족들을 진을 나눠서 앞에 1선바이드, 2선바이드 나눠서 보내요. 왜 그렇게 보내요? 만약에 형이 와서 나의 가족을 1선바이드 치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도망가려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인 거예요. 실제로 이 에서 형이요, 이 야곱을 마중 나오는데 어떻게 마중 나오느냐. 1절을 보니까 집에서 거느린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장정 400명이면 현대 군대로만 해도 대대급이에요. 엄청난 군사를 몰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거죠. 야곱의 심장이 콩알만해지는 거죠.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 죽느냐 사느냐 눈앞에 기로가 있는 이 상황에서 반전이 펼쳐져요. 야곱의 기대도 우리의 예상도 빗나간 에서 형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달려와요. 그리고 서로 목을 어긋맞추어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엉엉 우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반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마 형 에서도 그간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들었나 보다. 그래도 형제니까, 피부치니까 용서했나 보다, 그리워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하지만, 그러한 단서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연유로 이렇게 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의 얼굴을 보는데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 원수죠. 적이죠. 내가 축복을 빼앗아 내야 할 경쟁자죠. 그랬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편하고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형님을 만났던 당시 야곱의 반응이 달라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에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단서는 야곱에게서 찾아야죠. 야곱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는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3장, 즉 오늘 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 전날 밤에 야곱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특별한 경험이 뭐냐? 가족들이 다 앞서 보내고 나서 뒤에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야곱이 뭘 하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서 붙잡고서 서로 넘어뜨리려고, 이기려고, 엎치고 뒤치고. 단순히 게임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간절함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야곱의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밤새도록 싸워도 결과를 낼 수 없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야곱에게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물으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셔요? 아, 얘 이름이 뭐지? 내가 얘 누군데 만나러 왔지? 이래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름을 알고 계셔요. 야곱입니다. 대답을 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대답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2장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중요한 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어요.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라반 속이고 삼촌 속이고 다 속이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의 삶이 아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 곧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곧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라. 이 말은 그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었던 야곱의 간절함을 담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속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일이 일어나고 바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형 에서를 보았을 때 누구의 눈으로 봤어요? 야곱의 눈으로 봤죠. 속이는 자의 눈으로 형을 보았어요. 빼앗아야 할 것이 많은 형, 나에게는 무서운 형으로만 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형 에서를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봐요?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형 에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형 에서가 경쟁자가 아니죠. 나의 원수 덩어리가 아니죠.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자, 나를 해하려 오는 자가 아니라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고 매달리고 씨름한 사람의 변화라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건 뭐예요?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 이 어려운 상황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 이놈의 환경이 좀 싸그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무언가 바뀌고 누군가 바뀌기를 기대해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바뀌어요. 이 상황은, 이 환경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미미해요. 사람도 바꿀 수 없고 상황도 바꿀 수 없는데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내 시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야곱의 시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선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나의 적으로, 나의 경쟁 상대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상대로, 환경을, 상황을,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제가 커리큘럼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의도대로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매일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마침 제가 지난주에 북한에 다녀왔어요. 정정합니다. 북한 접경 지역 연변에 다녀왔어요. 큰일 날 뻔했죠. 다녀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군대 시절 20여 년 전에 강원도 철원에 근무하면서 정신교육 제대로 받았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북한이다.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다. 엄청난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또 다녀오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한 형제이고 한 핏줄이면서도 서로 앙숙지간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한 민족 한 핏줄 자랑하는 한 국가여서 나뉘어진 한 형제가 갈라진 앙숙과 원수 적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 비슷한 상황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변할까요? 제 생각에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고 우리의 시선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라면 그들을 더 품고 그들을 내 형제와 핏줄로 인정하면 우리가 그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뿐만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나와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 나와 경쟁과 대적관계에 있었던 사람 혹은 대상들이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실 때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후에 연변 지역에 다녀온 사역 보고를 좀 하려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품고 지내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볼게요.